자, 오늘 신년주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폐허가 된 나의 현실을 바꾸는 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폐허가 된 나의 현실을 바꾸는 힘. 본래 첫 주일이면 이 표어와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던 중에 첫 주일 우리 1년 전체를 살아갈 때 좀 이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좀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지키면서 다른 게 아니라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비전. 여러분, 비전과 비슷한 단어들이 우리 주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꿈 또는 야망. 이 비전이나 꿈이나 야망이나 이런 단어들은 좀 비슷비슷한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미래에 걸쳐 있는 이야기지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꿈은 말 그대로 꿈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은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도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도 미래에 걸려있는 소망인 것은 분명하지만 야망이 비전이 아닌 것은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상처를 많이 남긴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야망이에요. 야망이기 때문에 그 야망의 속성상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망은 사실 꿈보다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무슨 짓이든지 하니까. 그래서 야망은 꿈보다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야망이 비전이 아닌 것은 그 야망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는 돌아보면 숱한 상처들만 남기게 됩니다. 야망은 이루었는데 나에게도 상처가 남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어주고 따라왔던 우리 가족들도 상처가 남고, 그 꿈을,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달려갔던 그 함께했던 팔로우들도 그게 야망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달려갔는데 달려가고 보니 야망은 이루어졌는데 그 팔로우들에게 상처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망도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소원이라는 것이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나의 삶의 처지는 택도 없는데 그냥 한순간 어느 날 나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인생을 되고 싶다. 소원이 일어나 그 소원을 일어나게 하셔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그래서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루시더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비전은 그 속성상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거는 누가 이루실 거니까. 내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우리 다 알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전이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일터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비전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면 비전이 있는 인생은요, 비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비전이 있는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보다 반드시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비전은 분명히 미래에 걸린 말인데, 미래를 바꾸고 뭔가 미래에 관한 일인데, 비전을 오늘 내가 가지면 미래도 풍성한 삶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만 가졌는데, 비전만 가졌는데, 그래서 이 비전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비전은 나에게 주어질 때 그냥 막 주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소원으로 자리 잡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로 한 가지가 있는데, 무슨 통로로 들어오더라? 찬양대 찬양은 잘하고 이제 말하기 싫어요. 자, 뭘로 들어오더라? 말씀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말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말씀이 비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2주 매주마다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그 52주 말씀 속에서 뭐 하나 붙으셔야지 돼요. 왜? 말씀은 비전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열망과 소망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적인 비전은 올해 3% 영향력,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소금으로서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가 소금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겠다고 지금 그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으로 인하여서 나의 지금의 삶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도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비전이 없으면, 자, 비전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그 일터에 없으면 그 인생은 폐허가 되어갑니다. 폐허가 되어갑니다.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뭔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폐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신앙생활 그냥 소홀히 하시는 분들 없어요. 오늘 이 아침 그 눈발을 다 맞아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왔겠냐고요. 우리한테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리라, 믿음 지키면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우리 여기가 다 모였다고요.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왜 나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가? 왜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어. 그랬더니 오늘 내가 비전이 없었더니 미래가 어떻게 되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비전이 없으면 미래만 폐허가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그 폐허가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진행되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행되어. 한 작은 마을에, 미국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 수력발전소가 건설된다라는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댐이 세워지고, 댐이 세워지면 이 마을은 수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수몰 지역 막 이런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국민들을 위한 건데 멀리 보면서, 그래서 이제 댐을 이제 좀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 수몰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 수몰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계획하고 안전한 이주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마을에 수력 발전소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 하나가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단지 지금 정부에서 그저 이 마을을 향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발표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이주 계획도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그저 앞으로 댐이 건설되면서 이 마을은 수몰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라고 발표만 했을 뿐이네요. 그런데 그 마을은 그때부터, 그 발표를 들은 순간 그때부터 그 마을은 더 이상 이 마을을 향해서 더 나은 향상과 개선을 위한 모든 활동을 스탑합니다. 모든 활동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 마을에 돈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 써봤자 나중에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다 쫓겨날 판국인데 왜 돈 쓰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마을은 수몰되고 말 텐데 더 이상 마을에 공들이지 말자. 그리고는 자기가 떠나갈 곳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자리인가? 어디가 집값이 싼가? 어디가 교육이 좋은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는 뭐 할 지역이니까. 수몰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에 페인트 칠을 다시 안 하고요. 새로 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집에 뭐 망가진 거 있으면 담벼락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망가진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리하는 사람도 없어. 도로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누구도 그 주변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이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마을은 더러워지고 누구도 정리하지 않아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할렘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발표만 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 마을은 폐허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 마을을 연구했어요. 참 신기하다고. 왜 이렇게 폐허가 됐을까? 연구한 결과 그 보고서의 맨 끝머리에 이렇게 씁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에 대한 힘도 없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계획하고 꿈꾸지 않으면 현재를 뭐 할 힘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미래만 폐허로 만들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현실에서부터 폐허가 진행되어 갔다라는 거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게 이제 상담차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요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교회 본당을 좀 수리하면 좋겠는데 지금 오래돼서 노후돼서 고칠 때도 있고 수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수리할 생각을 안 하신대요. 전도도 안 나가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선한 사업도 좀 하고 싶은데 도무지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지 이유 없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도시 재건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건축에 딱 묶인 거예요. 도시계획 속에. 그런데 하필이면 도로가 나는데 교회 본당을 치고 나가요. 교회가 땅에 있어서 조그맣게 교회 건물을 좀 건축을 해놨는데 하필이면 도시계획이 4차선이 왕복 4차선이 도로가 뚫리는데 정확히 교회 본당을 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삐껴갔어도 괜찮은데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의 계획은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그 계획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곧 도로가 날 거라고, 도로가 나면 교회 본당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땅값만 보상받고 건물값은 제대로 쳐주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곧 도로가 날 텐데 그래도 땅이 있으니 보상받아서 우리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거기다 건축하고 그때 옮기면 제가 제대로 목회해 보겠다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아무것도 안 한대요. 특히 본당에 돈을 쓰면 그거 다 헛것된다고 본당에는 더더욱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년째. 올해는 도로 납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보상 잘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년 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야. 그리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알아봤더니 올해 계획이 있대. 앞으로 1년 후에 계획이 있대. 허구 숱한 소문만 있을 뿐 그러니까 계획은 있기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곧 됩니다. 그게 10년이에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고쳐. 조금 있으면 이거 난다니까. 안 고쳐. 대충 이렇게 해놓고 10년 사이에 그 열심히 있던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축하면 뭐 하겠냐고. 그리고 나서 보상받으면 다른 지역 가면 열심히 뭘 하겠냐고요. 제가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설득하셔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 없는 교회는
미래만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폐허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비전 없는 교회는 신앙생활하면 편합니다. 왜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니까는 뭐 기도하세요, 전도하러 나오세요, 구역 모의 좀 드리세요, 할렐루야. 구역 모의 맡은 자리 잘 지키세요, 제발 빠지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 없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편해요. 그런데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왜? 그 교회가 폐허가 되어가면서 그 영혼도 폐허가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비전을 가지면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말씀인데 나의 수준에 맞는 비전이 아니라 말씀 주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비전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장이 비전을 가지면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비전 없는 가정은 방금 얘기했어요. 미래에도 폐허가 되지만 지금도 폐허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인데 비전을 꽉 붙들면 그때부터 무슨 힘이 생긴다고요? 현실을 바꿀 힘이 생겨요. 그렇게 가장한 사람이 비전을 붙들었더니 우리 가정의 현실도 바뀌어질 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인데 그게 뭐라?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너 그 땅 차지해라. 아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 화려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두려움 때문에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뭐라? 그 땅에 들어가라. 망망대해, 저 대해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땅을 밟으라.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비전으로 딱 붙들게 되는 거예요. 딱 비전으로 붙드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의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의 미래까지 바뀌더라는 거죠. 후손의 미래까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흔히 비전이니 꿈을 얘기하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 젊은 것들의 얘기야 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여러분,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가 담긴 것들이에요. 다 장래일이나 꿈이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 세 가지 다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미래에 걸린 일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말씀이 임하면 무슨 얘기하더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되는 공동체는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되는 공동체는 무슨 얘기할까요? 그렇죠. 지나온 옛날 얘기예요. 라떼는 카푸치노는 라떼는 그런 과거 일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고령의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오늘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마 못 볼 거예요. 못 볼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나이 많은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내 후손의 미래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비전을 품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증조할머니가, 증조할아버지가. 저는 외조모 신앙이에요. 외할머니 신앙이에요. 외할머니가 홀로 신앙생활을 아무도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을 때 혼자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비전 하나를 갖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비전? 우리 가정에서 장로, 순교하는 장로 나오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장로하는 목사가 목사 장로하면 목사 나오게 해주세요. 목사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 절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비전 하나를 할머니가 붙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비전을 붙들었을 뿐인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그 가문에서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아직 순교는 안 했어요. 장로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할머니가 봤느냐? 못 봤다고요. 못 봤다고요. 한 사람도 목사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 장로 되는 건 보고 돌아가셨지만, 장로님 나오는 건 봤었지만 목사 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비전은 사라지고 없는가? 그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건데? 하나님. 그러니 그 비전은 누가 이루시고? 하나님. 죽고 돌아가고 안 계시는 할머니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비전은 할머니가 붙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령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비전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100년 후의 삶을 아름다운 땅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를 누가 비전을 붙들면 맨날 내가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가, 증조 할아버지가. 그래요. 말씀을 한번 보죠. 정말 그런가?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 나이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쯤 되면 무슨 일을 벌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벌리던 일도 정리하고 뭔가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안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때가 그 나이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5세의 아브라함이, 이 할아버지가 다 돼서 위험한 선택 하나를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고대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러 나간 거예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 나이 많은 75세의 아브라함이 왜 이런 위험한 모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가 됐는데 그 말씀에서 비전을 꽉 붙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붙드니까 그때부터 75세의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움직이더니, 그렇게 75세의 아브라함이 움직였더니 그의 현재의 삶도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 청년들이요, 할렐루야, 잘 앉으셨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비전이 없으면 내일 죽음을 준비하는 할아버지들과 같아요. 노인들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비전을 붙들고 움직이는 그 인생은 지금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의 미래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해요. 비전은 나의 미래만 바꿀 뿐만 아니라 폐허가 된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땅을 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식.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9절 두 절 말씀 같이 보죠.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나를 삼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발발발발 몸이 굳어버려요. 생각도 굳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의 현실의 삶을 폐허로 만드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잊고 있었던 의식 하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니? 너 왜 근심하고 걱정하니? 너 옛날 생각 안 나니? 너 그때는 승리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너는 승리했잖아.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건 그때 가졌던 그 의식 하나를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의식이 뭐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함께 의식을 네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무슨 의식을 불러일으키시냐면 함께 의식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성경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잠깐만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38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얘기라고. 자기가 했던 얘기라고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뭐 다른 땅이었습니까?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보호자, 그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고 있다는 의식 하나를 꽉 붙으니까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 내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착출이 돼서 다녀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정탐하러 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간 게 아니에요. 비전으로 꽉 차갖고 막 흥분해서 갔어. 와, 저 땅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갖고 기쁜 마음에, 여러분, 우리 딱 집 계약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럼 모델하우스 가거나 막 갈 때 기분이 어때요?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마 모델하우스만 보면서도 내가 계약만 했으면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고요. 분양권 하나 딱 받고는 모델하우스 쫙 정탐하러 갔어요.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대? 이 적과 꿀이 땅을 하나님을 주신대? 이 도시도 하나님이 주신대? 이 음식들도 하나님이 주신대? 저 밭 내 거다. 저 밭도 주신대?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정탐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되니 그 비전을 붙들고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땅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와, 지 백성들은 이미 끝장났어.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는 그 비전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비전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게 없었다고요. 사사 기드온은 배짱 두둑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소심쟁이. 청년들, 극소심, MBTI로 뭐라 그래요?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극소심. 우리 얘기로 할게요. A형. 혈액형 A형. 근데 극소심이냐? 트리플 A. 이 기드온은요, 트리플 A예요, 트리플 A. 극소심형.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비전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큰 용사. 뭐가 큰 용사야?
기드온은 소심쟁이, 겁이 많아. 탈곡을 해야 되는데 밀을 탈고 가면서, 원래 밀을 탈고 갈 때는 높은 곳에 올라서 바람 불 때 키질하면서 탈곡하는 거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탈곡을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뺏어갈까봐 저 산골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포도밭에 들어가갖고 포도즙 틀에 거기다가 밀을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심쟁이, 겁이 많아. 그런데 그를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함께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함께 의식이 회복이 되자 그때부터 일을 벌이고 다녀. 아니, 이 소심쟁이가 가갖고요, 이 바알의 제단을 다 때려부셔. 누가 시켰냐고요?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이 딱 들어오니까 가갖고 없던 용기가 생겨.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그 누구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은 선교단체를 딱 꾸려서 하면 여기저기서 후원도 해주고 좀 일이 잘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 사람도 후원 안 하더라고. 아니,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 교회도 후원을 안 해줘. 그래갖고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식구들, 우리 스태프들 따라오는 팔로우도 밥을 먹이려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들어가야지 돼. 여름 수련회를 딱 준비합니다.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너 여름 수련회 해라, 여름 수련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다 하는데 왜 저까지 합니까? 그래도 해라. 그래서 일을 벌려요.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하려면은 최소한 못해도 1000에서 150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없어. 그래갖고 뭐 카드로 빌려오고 여기저기서 빌려와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딱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했지?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년부터 안 하리라. 그런데 또 기도만 하면 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또 뭐 하고? 또 일을 벌려. 그래서 2,000만 원 월세 살던 집에 보증금 빼갖고 1,000만 원 갖고 또 1,000만 원짜리로 내려오고, 그리고 사모가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알았다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빼갖고 이제 갈 데 없어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주어지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망했냐고요? 잘못됐냐고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났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그거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십니까?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죠. 옛날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다큐멘터리. 사냥개가 호랑이를 막 쫓아갑니다. 옛날에 그런 다큐멘터리가 많았어요. VJ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가요. 그럼 사냥개가 이렇게 쫓다가 호랑이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를 잡겠다고. 뭐가? 개가. 개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어요. 개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막 이걸 킁킁거리며 쫓아가다면 호랑이를 흔적을 보고는 막 쫓아가요. 그리고는 사냥개가 호랑이를 진짜 찾았어. 근데 신기한 건 개가 쫓고 호랑이가 도망가. 이게 상상이 되세요? 개가 쫓아오고 호랑이가 도망을 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막 도망가다가 막다른 코너에 호랑이가 딱 몰렸어요. 개가 막 치죠. 근데 이 호랑이가 으르렁거릴 뿐 뭐 하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개가 짖으면 호랑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발로 한번 툭 치면 그거 찢어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개가 짖는데 호랑이가 꼼짝도 못해. 왜 그런가?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뒤에 개 주인이 포수가 총을 들고 있어.
여러분, 개도 주인이 그렇게 함께하는 거 알면 객기를 부리더라고요. 어디 감히 개가 호랑이 앞에서. 근데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니까 개 주인, 총을 든 포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개가요 호랑이 앞에서 짖어. 여러분, 짐승이 이러면 그거는 객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지요. 요한복음 16장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한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세요. 그 걸음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이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오직 당신 혼자 십자가 위에 달렸어요. 내가 함께 주와 죽으러 가겠습니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그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십자가 아래서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될까요? 야, 너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홀로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함께 의식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혼자 달리시면서도 절대 외롭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에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문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비전이 있는 인생은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일을 벌이는 인생이라는 거죠.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 이게 바로 비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비전은 분명 미래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폐허가 된 나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비전을 붙들고 움직일 때 힘있게 움직이게 하시려고 한 가지 잃어버린 의식 하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게 뭐라? 함께 의식. 함께 의식. 내가 비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비전 붙들고 가는 그 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척박한 땅이, 어떤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진이, 어떤 망망대해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함께 의식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의식을 붙들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발걸음할 때에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비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